반갑습니다. 12월 1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후가 이제 본격적으로 욥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하기 전에 욥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세 친구를 먼저 나무라죠. 세 친구 어떻게 나무라느냐?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 당신들이 슬기롭게 욥을 좀 설득시키고 욥을 잘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그들의 입에서 슬기로운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정말 답답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진상을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혜를 다 써서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어떤 논리로서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서는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듣고 들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자기 속에서 해야 할 말들 그 말을 참고 있다가 마치 이게 터져 나오는 것을 도저히 내가 참지 못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17절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도다. 이제 막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나를 압박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생각납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전하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하면 핍박을 받았거든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골수에 사무치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선지자의 어떤 태도와 같은 마치 선지자의 영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보면 엘리후 역시도 참 자기는 동기가 정말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깨달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불붙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라 자기의 답답함을 아뢰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지금 답답해서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말하는 이유가 단지 나의 시원함을 위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금 사람에게 적절한
사람이 필요한 말이 뭔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지금 사람에게 아첨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만약에 내가 아첨하는 말처럼 한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속히 데려가시리라.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뜻입니다. 내가 허튼만 한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순수한 자기의 순수함을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도 동기가 나쁜 동기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엘리후 역시도 나쁜 동기로 출발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진정으로 원하고 욥의 입장을 철저히 생각하면서 나섰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 더 중요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엘리후 역시도 아닌 것 같으나 자기의 입장이 중요하고 나는 순수하고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나는 이렇다. 나가 강조되고 있어요. 철저히 욥을 생각하며 욥의 입장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치 선지자의 영이 있는 것 같고 선지자의 태도 같아 보이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의 영이었다기보다 자기 답답함,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자기 확신으로 출발한 그러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참 좋아 보입니다. 내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아첨하거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 자세 우리가 견지해야 하고요. 그러나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 나는 사람 눈치 안 본다. 나는 내가 강조되면 자기의 의가 돼요. 내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는 나고 나는 내대로 내 인생을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야기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자기의 평가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죽어가는 백성을 향한 심정 아픔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해요. 욥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 눈치 안 본다는 게 말이 좋은 건데요. 사람 눈치 안 본다는 것과 나는 배려 안 한다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고요. 철저히 배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